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번 주에도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곱 뼈를 이렇게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을 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 믿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또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그 참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거짓은 이제 이 사이비들은 거짓으로, 마귀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은 이제 사이비 이단들도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천사같이 이렇게 다가가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비진리로 거짓으로 가르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육신을 입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감동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세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일곱 뼈를 가지고 계신다. 일곱 뼈는 이제 그 당시 아시아 일곱 교회를 담당한 이제 교회의 사역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때로는 천사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주관한다듯이 이 주의 종을 주관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무리를 잘 쳐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잘 치려면 먼저 지도자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양도 사랑하고 지도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복음 전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이 없으니까 부활하시고 어디로 사라졌으니까 이 고기 잡는 일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 그물을 던졌더니 지난밤에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던졌더니 153마리 아주 큰 물고기가 이렇게 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또 떡과 이 고기 구운 걸 먹으라 이렇게 하고 먹여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 이 베드로가 3번 물어보니까 진실로 사랑을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주님은 진실로 믿는지 조금 믿는지 진실로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죽기 전까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발전을 해야 돼요. 진보해야 돼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해야 돼요. 이제 주는 그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붙들고 관리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사단의 마귀에 붙들린 거짓 선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에 끌려가지고, 마귀는 거짓말장이 욕심장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부려가지고 성경 아는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재물을 쌓고 명예 얻는다, 자기 욕심 저리는데 그렇게 이제 힘을 쓰다가 결국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비 이단주의들이 거기 따르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7뼈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잘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제자들까지 이제 잡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니까 나를 잡아라, 이 사람들은 놓아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9절에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우리 밤에 이게 누가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예수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잘 배우고 함께 전도한 제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교회에 또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튿날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간수장이 이제 베드로를 처형할 때가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에 자는데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군인들이 밖에서 가옥을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사도행전 12장 7절 보면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좀 보냅니다. 우연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감옥에 광채가 빛나며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막 쳐서 깨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해가지고 문이 열리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이제 주로 그 나오게 됐어요. 누구 힘으로? 천사의 힘으로. 밖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쇠사슬을 묶여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그런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로 묶여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가난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귀신한테 묶여 있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자유롭게 행동을 못할 때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7명을 가지고 계시고 7배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3장 1절 보시면 사대교회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있고 장로 이름이 있고 목사 이름이 있고 전도사 이름이 있고 안수집사 이름이 있는데 속을 보니까 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미련한 다섯처럼 속이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보니까 행함도 없고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영생도 없이 껍데기만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집사가 되었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무슨 직분자가 되었는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판단할 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런 판결을 받지는 않을까 점검을 해야 돼. 무엇을 보고 점검해야 돼요? 캐논 이 말씀을 보고 점검해야 돼. 내가 말씀대로 믿고 있고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말 행동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 택해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 한번 탐지해봐라 하니까 12명이 며칠 탐지했어요? 40일 탐지하고 왔어. 그 10명은 안 되겠습니다. 거기 안악자손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린이들에게는 죽, 우유 주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있죠? 사람에게 부드러운 밥 주면 다 먹어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밥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해치고 빼앗고 점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자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명은 죽었고 같이 합세한 20세 이상은 40일 탐지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다가 다 20세 이상은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 이 4대 이런 이 지역은 높은 곳에 이 도시가 형성돼 가지고 이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이제 전쟁이 위협 없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하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그렇게 지내버렸어요. 그걸 예수님 보시고 살았다는 가르쳤는데 죽은 자다. 그래서 이제 부유함 또 사치스러운 생활 도덕적 문란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돈도 있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면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네? 회개하도 괜찮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가 쌓이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죄만 쌓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너 장로인데 너 목사인데 너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지금 죽은 자로다 이런 평가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신 차려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아멘. 어려울 때는 돈 없으니까 건강도 없으니까 새벽기도 나가면서 교회 예배 안 받죠. 성경 말씀 배우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막 장사도 잘 되고 뭐가 잘 돼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건강도 회복하고 사람들이 야 그동안 동창회 모임도 안 나오고 무슨 모임도 안 나오는데 이제 좀 괜찮으니까 모임 나오라니까 돈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 빠지고 이제 그런데 슬슬슬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년, 2년,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물질도 없어 건강도 없어. 그때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속이 텅텅 비어있어. 그런데 가는 곳은 어디 가는 거예요? 멸망만 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때 갑자기 어려움이 그 임신한 사람에게 확 배가 뒤틀려 가지고 아이가 출산할지 갑자기 심판 멸망이 찾아올 때 얻어지는 건 지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네가 건강하고 물질 있고 잘 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근신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 봉상 하나님 원해. 그런 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그런데 거기에 제정 같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죠. 이름만 가졌지만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목욕한 사람은 깨끗한데 다는 깨끗지 않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실로 안 믿고 죄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의인의 선물을 주는데 가룟 유다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끝내 예수를 팔고 자살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도 없고 돈만 좋아하고 세상 쾌락에 빠진 그런 목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이런 지도자 목자가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영적으로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목자들 짓지 못하며 벙어리 개라. 짓지를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옛날에 또 부잣집 이런 데는 무서운 개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길 가면 대문에 뭐라고 써졌어요? 개조심 이렇게 써졌잖아요. 부잣집은 막 사나운 개를 키웠어요. 왜냐? 도둑 맞을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개가 밤에 주인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도둑이 오면 짖어야요, 안 짖어야요? 짖어야죠. 안 짖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요. 이스라엘 파수꾼 지도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지면 회개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고 하나님을 노예하게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안고 있다는 말을 자기들도 모르니까 계속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호황도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잠만 자고. 이 개들은 이 파수꾼들 이 지도자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계속 모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지식이 없이 멍텅구리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들어가 죄만 짓고 사람마다 자기 유익만 추하라. 무엇을 즐겨요?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돈을 가지 그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타락한 목자들은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으니까 불교 가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 가서 이런 얘기도 듣고 이단에 가서 이런 얘기 온갖 잡다한 것을 들어가면서 즐기고 그렇게 살고 양들은 모르니까 돌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 빨리 말씀대로 봐가지고 찾아가지고 회개하라. 깨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 이름만 가졌지 텅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잘 안 읽는 사람은 영의 양식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읽고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빨리 읽게 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만 믿는다고 했지 예수님이 없으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영양심을 읽고 듣고 배워서 잘 지키라. 이런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자는 사람은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죽게 된 것을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확실히 믿어서 구원 받은 것이죠. 그런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과거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그걸 잘 회복하고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서원을 갚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갑자기 우리가 사고 나서 죽게 되면 이 속이 텅 빈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지옥으로 가니까 빨리 정신 차려. 지금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한번 읽어.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속에는 예수님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할렐루야 몇 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면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다 변질하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무시하지만 그 중에 저는 여전히 예배 잘 드리고 여전히 예수님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흰옷, 구원의 흰옷, 생명의 가죽옷, 생명의 가죽옷, 빛나는 세마포옷 빛나는 세마포옷, 이런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무슨 교회 다니는데 이것을 다 보고 너에게 그것을 보고 상을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전도도 잘했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봉사도 잘했고 이 사람들은 돈만 있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 읽고 영양식 먹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상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아멘.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래서 성경에 옥토밭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과 옥토밭, 좋은 땅 나오죠.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 맞아. 잘 성경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지켜. 그리고 잘 참아가지고 열매 맺는 밭이 옥토밭, 좋은 땅이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를 살았다. 그게 이제 그런 열매가 맺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이름만 가져다 많이 죽어있다 예수님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더러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하늘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상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받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